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일을 믿음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고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며 또한 부르는 찬양 속에 확신과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이제 나무들이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자기가 가진 잎을 다 나무들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가을에 자기의 나뭇잎을 버리는 것은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이고, 또한 내년에 또다시 아름다운 잎을 얻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꼭 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또 다른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버려야 견딜 수 있으며, 비워야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을 버려야 하고, 집착을 버려야 하며, 욕심을 버려야 하고, 원망을 버려야 하며,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리지 않아 얻지 못하는 것이 있고, 비우지 않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을 나무가 자기의 잎을 버리고 새 생명을 준비하듯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비워야 할 것을 비워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더 큰 사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비울 것을 비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비울 것을 비웁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비운 우리의 삶에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비운 우리의 삶에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비울 것을 비워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레위 자손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가 얻게 된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저는 오늘 레위 지파가 받게 된 성읍과 목초지들에 대한 이 세부적인 설명 속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찾고 이 말씀으로 믿음과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9절까지는 아론 자손을 위해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가 내어놓은 13개의 성읍의 이름이 나오고, 20절부터 26절에는 아론 자손을 제외하고 남은 고앗 자손이 차지한 단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어준 10개의 성읍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3절에는 게르손 자손이 차지한 13개의 성읍의 명단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34절부터 40절에는 무라리 자손이 차지한 12개의 성읍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 얻게 된 성읍은 모두 48개의 성읍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땅을 기꺼이 이 레위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레위 지파가 받은 이 성읍들은 각 지파의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선별하여서 그들은 레위 지파에게 주었고, 또 지리적으로 이 성읍들은 잘 배려되어서 어떤 성읍도 이 레위 성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 성읍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고, 또 이 성읍을 중심으로 말씀을 훈련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레위 지파가 받게 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 이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레위 지파가 받게 된 성읍과 목초지들은 레위인들의 영구한 재산, 사유재산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잠시 머물고 거주하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단지 이 성읍에 거주하면서 주변의 들판에서 가축을 비울 수 있도록 허용되었을 뿐, 그것을 매매할 권리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5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땅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 지니라.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12지파로부터 받은 성읍과 목초지들에 그들이 영주할 수 있게는 하셨지만 그것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자기들의 가축을 그곳에서 돌볼 수 있었지만 그것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이 얻게 된 이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사유재산으로 주시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시면 이러한 이유가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두 곳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그 제물이 바로 레위인의 기업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3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께 헌신한 사람들, 주를 위해 섬기는 성직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하신 명령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가치와 많은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많은 보화가 있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우리는 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이라 말하며 하나님만을 바란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나의 기업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두고 이 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평안한 삶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를 확신하며 이러한 믿음의 길을 잘 걷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 이름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헤브론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의 소유자였던 갈렙은 유다 지파의 공동 소유가 아닌 자신의 사유지인 이 헤브론을 기꺼이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의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 지파 갈렙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헤브론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의 분배가 시작되었을 때 갈렙이 특권으로 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85세가 되는 나이에 믿음으로 도전하여 피와 땀과 눈물로 정복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갈렙의 특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얻은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렇게 어렵게 구하고 또 얻은 땅을 이 레위 지파들에게 기꺼이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레위 지파에 속한 성이 되기도 하였고 또한 도피성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갈렙이 기업 분배받기 전에 그가 헤브론을 요구한 것은 특권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기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던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갈렙은 앞장서서 헌신하는 데는 특권을 사용했지만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는 어떤 권세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어떤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특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위해서는 앞장서고 자신을 안락을 위해서는 뒤에서는 이 갈렙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앞장을 서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뒤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안락과 안위를 위해서는 앞장을 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는 뒤에서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분배받은 땅은 작다고 불평을 하고 민족을 위해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요셉 지파와 같이 우리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소리를 높이고 헌신을 요구할 때는 소리를 내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연약함을 뒤로 하고 오늘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는 앞장을 서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뒤에서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앞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과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먼저 앞서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헤브론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이 갈렙과 같이 헌신하는 일에 특권을 사용하고 먼저 앞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특권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선자들이, 위정자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는 먼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그 정도를 걷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43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이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으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제 그들의 후손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에서의 4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광야의 40년과 그 땅의 정복 과정의 7년을 거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과 정착이라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우리 45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대로,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은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하신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하신 말씀,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안식을 누렸다라고 말하면서 4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들의 조상대로에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지 47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쟁과 땅의 분배 과정이 끝나자 그들에게 이제 무엇이 찾아왔냐면 바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들의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된 참된 안식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일의 완성, 일의 마침을 뜻합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과 같이
완성해 주는 평강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바로 이 안식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광야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기간 동안 불안과 분주하며 초조한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던 참된 안식이 바로 그들에게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모든 안식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성취와 함께 그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누리고 된 이 안식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전쟁도 그쳤고 그들을 맞서는 자가 없고 원수들이 모두 사라진 이 참된 안식, 바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안식입니다.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말하듯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과 같이 이 광야의 40년,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과 땅의 분배라는 과정,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고생과 같고 불안하며 분주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출애굽을 하고 고통과 영단의 광야를 지나서 분주하며 불안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과제를 마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모든 고생과 고통의 과정을 마치고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에게 영원히 임할 그 안식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여러분의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있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수많은 도전과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위한 그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그 여정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길의 끝에서 안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감내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감당하며 인내하며 참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의 이 특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에 믿음의 도전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워야 할 것들을 비우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림으로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더 큰 도전과 믿음의 열매가 넘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